2장을 쭉 묵상하고 살피면 두 가지를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함께할 사람, 동역자, 사업이든 어떤 직장의 동료든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든 여튼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되겠다. 내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고 형통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항상 이게 복은 아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왕이 여호사밧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이 아합의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것, 사람들의 지지가 이 아합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항상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합을 또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가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옆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드러나는 게 거짓말하는 영, 거짓 영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시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봇을 치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이제 왕래한 거죠.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 아람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아람이 이 아합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형님 나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람이 두 번이나 서들어왔을 때 내 형제라고 얘기할 때에 아합이 감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전쟁 없이 3년이 지난 다음에 군사도 키우고 나라도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빼앗겼던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혼자 할 게 아니라 유다 왕에게 연합을 제의했어요. 마음이 이제 올라갔죠. 교만해진 거예요. 왜 교만해졌겠습니까? 형통하고 군대도 불리고 잘 되어지고 견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아람이 쉽게 서들어오지 못하는 정도까지 온 거죠. 이전에는 아람이 공격해 와서 불안해 있었는데 이제 부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이번에 보시면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람과 전쟁에 참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사밧이 한 일은 제일 첫 번째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걸 통해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였고 묻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과 연합을 하는 순간 꼬인 거예요. 그 아합과 연합을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물어봐야 이것은 옳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사밧이 죽음 직전까지 가요. 죽을 위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초에 연합을 안 했어야 됐어요. 아합과 같은 자에게. 그런데 이 아합과 이 정략 결혼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할 때에 제안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사밧도 승리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와 연합을 하고 일을 도모하기 전에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받았잖아요. 받기 전에 먼저 물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원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 자체를 하나님께 물어야 옳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첫 번째는
처음 들어서기 전부터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못했다. 그리고 아합이 어떤 자냐? 아합은 신앙이 없는 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는 자예요. 이런 사람과 연합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하나님께서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였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나의 이익과 이의 관계에서만 보지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합이 딱 그런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아무리 지지했던 사람도 손해가 되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손해가 되어도 옳다 하면 손해를 감내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자기 병사들 두고 생명을 거는 전쟁을 참전한다? 이건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오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을 묻는 거죠. 이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3번에 보시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같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전부 다 하나같이 승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다 말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13절에 가면 나와요. 13절 가보십시오. 미가엘을 부를 때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왕 듣기에 좋은 소리를 내십시오라고 미리 언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미 왕은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먹으면 이걸 꺾지 않을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 바로 앞에서 나봇의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포도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채우고 싶은 게 이게 아합의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도시를 하나 성을 찾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아합은 승리를 확신하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성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400명은 왕에게 녹을 먹는 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 물었다라는 것은 수시로 물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옳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가 뒤에 얘기할 때 누가 아합을 꿰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짓의 영이 있을까요? 있어요. 거짓을 하는 영이 있냐 이렇게 딱 얘기하기 그렇고 귀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주동하기도 해요. 그 스카펫 박사님이 쓴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스카펫 박사님이 뉴욕 정신과 의사예요. 많은 사람을 임상을 해보고 같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도 피해를 호소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도 뻔히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술술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직장에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신적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축기의 은사가 있는 분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적인 영역 말고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주장할 때 어떤 사람들도 많이 쓰냐면 거짓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사람, 그 거짓말 가운데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그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꾸미게 만드는, 지금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왕의 비위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가요. 술술 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귀신의, 이 마귀의 뜻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합은 그런 얘기만 듣는 것을 좋아해요. 400명의 이야기를 듣죠. 전부 다 하나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된 것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4번에 보시면 승리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잖아요. 이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도 이상한 거예요, 좀. 왕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의 권력에 종속되어져 있었던 그들 예언 말고 이 왕에게 속해져 있지 않는 선지자,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단번에 아합이 한 명을 얘기하죠. 5번 보시면. 그러자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자 아합은 미가야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하며 그를 보고 부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단번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였어요. 미가야는 왜 싫어합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지요.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대놓고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미가야가 싫대요. 왜? 항상 자기한테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싫대요. 이게 아합의 신앙이에요. 아합은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것, 이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옆에 뒀어요.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얘기는 했던 거죠. 몇 번 했는데 아합은 그걸 들을 때마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아합은 옳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을 원하고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같이 옆에 두고 싶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합을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죠. 결국은 그래서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합을 만납니다. 6번에 보시면 아합을 만난 미가야는 어떤 반응을 보임? 미가야의 말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5, 16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기 이제 15절 보면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풍자적인 답이거든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되나 봅시다. 뭐 이런 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다시 묻는 거죠. 너 진실을 말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로 쭉 얘기를 하죠.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이죠. 왕이 없는 것 같이 됐다. 즉 왕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합의 전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합이 18절에 얘기하죠.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얘기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뒤에 보시면 이제 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성정상 아주 대범하게 악을 저지른 자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욕망에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착한데 자기 입속에 있으면 입속을 꼭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챙기는 사람. 보통 때는 착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왕이다 보니까 이게 딱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아합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가야가 얘기하죠. 누가 아합을 꿰고,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21절에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게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가운데에도 악령이 주장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주 이제 교묘하고 간교하고 또 악하게. 일반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때리는 일이 일어나요.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면 또 아주 더 독하게 나가죠. 옆에 이 아합이 잘못된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렇게까지 썩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내비치지도 못하면서도 결국 자기 욕심대로 나간 이유, 왜 그럴까요?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라는 점점 흥황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다, 나가라, 승리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얘는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지금까지 안 됐으면 벌벌 떨 텐데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때 부강했었어요. 제일 잘 사는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이 아합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돈도 잘 벌리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지지도 해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를 축복기도도 해줘요. 다른 성도님들도 다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내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도움을 구하는 정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악도 저질러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지.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승진도 해. 잘 돼. 사람들도 지지를 해줘.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딱 아합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 더 커진 케이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욕망이 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커지는 건데 자기의 뜻이 더 강하고 더 커져요. 관철시키는 데만 애를 써요. 그게 지금 아합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듣긴 듣지만 안 듣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통하여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볼 때는 통쾌한 거예요. 왕이 볼 때는 400명이 등을 업고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본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되는 거죠. 아주 대범하게 악을 저지르잖아요. 뻔뻔하게 말하잖아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을 듣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왕의 복이 좋으려고, 자기가 여전히 왕으로 녹을 먹고 있으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목사가 이런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참 이게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성도들을 섬기고 케어할 필요는 있지만 성도들의 눈치 보면 또 안 돼요. 성도들 보기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쓴소리만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하나. 이게 참 그렇지만 또 이게 상처가 안 되게 잘 케어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다가 이게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순간 제가 볼 때 목회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주변을 신경 쓰는 분별한 지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식하는 순간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시드기야는 이미 이 악한 길로 갔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25절에 얘기하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미가야는 이제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아가죠. 그리고 아합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아합은 어떤 복장으로 나가려 합니까? 아합이 이런 복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27절로 보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왕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미가의 말에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예요. 아주 악을 저지르는데 대범한 자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쑤셔대면 휩쓸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영 무시하기에는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아합의 신앙이에요. 많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싸우고 싶은 욕망. 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이 자기의 욕망과 여호와의 말씀의 반대의 그 말씀 앞에 충돌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욕망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느냐? 삶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인생을 걸릴 정도로 큰 문제가 올 때에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이익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어져요. 언제 뭐가 일상에서 얼마나 순종이 왔느냐가 쌓여서 나아가는 일상의 삶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상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큰일이 있을 때도 순종의 길 가기 쉽고요. 일상에서 늘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은 큰일이 있을 때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도 그 길을 따라가요. 이게 얼마나 미혹적이었는지 이 여호사밧도 알면서도 그냥 가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고 여호사밧이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전쟁의 패배를 예고를 했잖아요. 미가야가. 그러면 포기하고 난 안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보면 어느 길에 들어서기 전에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지고 이미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구한들 계속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아합과 같은 자 옆에 두면 안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과 깊게 연결되어지면 그 재앙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좋은 뜻을 구할 수 있는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금 불안하니까 복장하고 변장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왜? 전쟁은 승리할 것 같고 전쟁은 하고 싶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찜찜하고 안 들으려니까 찜찜하고 이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마지막 방법이 변장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 전쟁에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번에 보시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32절, 34절 같이 읽어보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나.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지만 전쟁이 맹렬해서 아무도 도와주질 못해요. 마지막에 사람들의 도움도 없고 병사들도 돕지를 못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자기는 부상을 당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자기가 하고 해도 분명한 주의 뜻이 있으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성공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은 패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아합은 못 버리는 거죠. 왜? 지금까지 계속 성공해 왔으니까.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 있을 때 평안이 우리한테는 득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혼내시면 이게 축복이에요. 더 깊은 죄로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아합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지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32절에 보시면 크게 소리를 지르자 백성들이 병거의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주석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건 분명하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도적인 외침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든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으니까 큰 위기에 처해자 여호와께 절규했을 것이고, 이걸 듣고 보는 자들이 저건 왕이 아닌데 라고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그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아합은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었잖아요. 전사하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길로 안 가는 게 좋았어요. 미가엘을 통해서 들었으면 그냥 왔어야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미혹이 빠지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안 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있면 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안 할게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은퇴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 교회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갔어요. 멀리. 왜? 자기가 그 교회 옆에 있으면 그 새로운 목사한테 잔소리하고, 또 성도들이 또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과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비교하면서 무엇인가 얘기하면 자기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뭔가 또 하게 될까봐 아예 그냥 멀리 가셨어요. 그런 분 얘기를 제가 한 2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죄의 길로, 남들 다 가는 죄의 길로 가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믿음 지킬 거예요. 이거 오만한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죄의 길을 가지 말고 죄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일평생 말씀 연구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목사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굴 옆에 둘 것이냐? 신실한 자들 옆에 두세요. 여호사밧 같은 자. 뭐 있을 때마다 때로는 불편하고 쓴소리를 하지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 왜? 그게 결국 나를 살릴 거니까. 내한테 늘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최고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항상 저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자들 둬서 하나님의 뜻, 옳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두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 때 아합처럼 마지막에 내 욕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래야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경고일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고생이지만 내가 그 길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다. 남들 다 가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쌓여 있을 때, 삶에서 쌓여 있을 때에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닥쳐서 그때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일상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선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